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할렐루야. 복. 오늘 설교 제목을 복받을 자들은 누구인가? 17세기의 인사는 God be you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18세기에 들어와서는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길다 보니까 19세기에는 그냥 goodby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헤어질 때 goodbye 하지만 잘 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 의미로 goodbye 그랬습니다. 예배 끝나지 않았지만 옆 사람에게 goodbye.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복을 받았을 때 가장 큰 복을 받았다고들 이야기하십니까? 아마도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도 역시 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소개하려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 37절에 보니까 복은커녕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의 말을 들은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크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 찔림의 고통은 어떤 것인가 하면 마치 예리한 송곳으로 심장을 콕콕 찌르는 것 같은 고통입니다. 바늘에 찔려도 따갑지 않습니까? 근데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는.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숨이 넘어갈 것 같은, 혼절할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 제가 설교하다가 선포된 말씀으로 인해서 이런 고통이 여러분 마음속에 강타한다면 이 사건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를 대항해서 돌팔매질 할 겁니다.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그렇게 설교를 통해서 막 힘들게 하냐고, 못 살게 구냐고. 그래서 자신들이 고통을 느끼는 것만큼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배를 횡포를 부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이상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그 사람들은 송곳으로 심장을 막 찌르는, 숨이 헐떡거리는 찔림을 통해서도, 아니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사람들은 설교자에게 돌팔매질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횡포도 부리지 않고 그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왜입니까? 왜 그들은 그런 송곳으로 찌르는 그런 찔림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숨이 헐떡거리는 근데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아니 왜 그런 소리를 듣고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냐고, 피하지 않냐고, 설교자를 향해서 반항하고 대꾸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돌팔매질하지 않고 왜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까?
그들에게 찔림이 무슨 복이라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심히 불편해가지고 숨이 헐떡거리고 혼절할 것 같은 그 고통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맞습니다. 예, 그 찔림은 그들에게 복입니다. 혼절할 것 같은 그 고통은 그들에게 큰 복이 되었습니다. 그 찔림으로 인해서 그들은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찔림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항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복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찔림 당함을 거부하지 않고 머물러 그 고통을 복으로 바꾼 것입니다. 복을 받을 사람은 결코 말씀으로 인한 찔림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인한 불편함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큰 찔림이 일어남으로 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예, 그들은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죽인 죄가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린 유대인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야. 형식과 외식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왔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 찔림은 그들이 죄로 인해서 절망스럽고 숨 막히는 고통으로 그들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는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 속못으로 찌르는 심장을 간통하는 그 모습, 사도들에게 자신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만 이런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게 된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탄하며 자신들의 나아갈 길을 구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질문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일찍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요한복음 19장 9절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라고 예언하신 말씀처럼 말씀이 들어가면 뒤집어집니다. 이 예고대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지적한 베드로의 설교에 그동안 외식과 형식과 선택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 영혼에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려 찔려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때리다, 격하게 송곳으로 그 심장을 찔러 통과시켰다라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송곳으로 심장을 찔러 통과시킬 정도로 가책을 느낍니다. 베드로를 통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 유대인들은 찔림에 가책을 느낍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몰랐던 죄를 깨닫고 마음과 양심에 극심한 가책을 느껴서 어찌할꼬
그리스도를 경시한 죄를 깨닫고 마음과 양심의 극심한 가책을 깨닫고 결국 그리스도를 죽음에 몰아넣은 죄를 깨닫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심령이 통과돼.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어찌할꼬라고 묻는 거예요. 이 물음은 그 절망에서 그 구덩텅에서 구원에 대한 필사적인 질문,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떡할까? 이 큰 죄를. 이렇게 자기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복이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서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가슴에 찔려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 실로 자신의 불신앙의 죄를 깨닫고 어찌할꼬라고 울부짖는 자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은 다 주님을 영접하고 영생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베드로가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구원의 길을 묻는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그래 길이 있어 구원받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해결 없는 문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구원받는 자의 조건이 무엇인지, 또 구원의 길을 묻는 자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고, 이 베드로 사도의 말을 전도의 필수 내용으로 삼아야 합니다. 38절 베드로 사도는 야 그래? 어찌할꼬 그래? 심령이 막 찢어지도록 숨이 헐떡거리는 죄책감을 느껴? 그러면 회개해라고 합니다. 회개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불신앙의 죄에서 전인격적으로 돌이키는 상태를 가리키는 회개하라. 그리고 베드로는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요구함.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이 세례는 형식적인 면에서 요한의 세례와 같은 물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로 주신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선물이란 값없이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회개하고 세례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선물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베드로를 통해서 듣게 되고, 패악한 세대에서 죄에서 거듭나 구원을 받게 되고, 멸망받을 수 없는 세대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찔림을 통해서 대적하고 그럴 수 있느냐 원망하고 불평한 자가 아니라 복받은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려 3,000명이라. 몇 명이요? 3,000명이나 다 가슴에 송곳이 심장을 찔러 쪼개는 것처럼 어찌할꼬 말씀. 그렇게 찔림의 고통을 참고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 회개하고 구원받는 자가 3,000명이나 돼.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이다? 저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고 찔려서 회개하고.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찔림을 통해서 가슴이 헐떡거리고 숨을 쓸 수 없지만 오히려 그들은 복받는 사람들. 아멘이십니까? 복을 받은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찔림을 통해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이 임하자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복된 사람. 과거에는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거지만 이제 은혜 받으니까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네 거. 할렐루야. 서로 화목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배려하고 사랑. 복된 사람으로 받.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복 중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의 열매는 말씀대로 살도록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큰 찔림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그래, 내가 가슴을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하십니까? 같은 말씀이지만 듣는 자들의 반응이 다 다릅니다. 어떤 할머니가 아들이 돈을 잘 벌어서 벤츠를 샀다 그래, 벤츠. 그래서 한번 시승해 주니까 부드럽고 폭신하고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다른 두 할머니에게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벤츠를 샀다. 돌아가면서 한 할머니가 팬티 3장을 샀는데 뭘 그게 이렇게 자랑스러운. 벤츠가 팬티로 바뀌어. 또 다른 할머니가 그러게 말이야 벤츠가 얼마나 딱딱하고 아픈데 무슨 부드럽고 폭신해. 그 벤츠가 벤티가 되고 벤츠가 돼버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어떤 말로 들으셨소? 팬티입니까? 어떻게 듣느냐? 벤츠를 샀으면 축하해주고 그래야 팬티로 들리고 벤치로 들려. 선포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 이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자기를 비판했다. 자신을 말씀으로 때렸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공격한다고, 자신을 비난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 큰 복을 누리지 못. 아무리 소낙비가 쏟아져도 장독간 위에 장독에 뚜껑이 덮여져 있으면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는 주는 사람이 2사람이 있다. 우리 예배 시간에.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아무리 선포돼도 느낌이 없어. 감동이 없는. 왜? 뚜껑이 닫혀져 있어요. 마음이 닫혀져 있어요. 왜냐하면 찔림을 통해 회개의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이때 회개는 그 사람에게 큰 축복을 가져다 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찔림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복을 받을 사람은 찔림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늘 목사님 그 김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분이 오늘 또 빠졌어. 이 오늘 말씀은 꼭 그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복을 받을 사람은 찔림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어떤 말씀이든 내게 주신 말씀
찔림을 복으로 바꾸려면, 내가 말씀을 듣다가 양심에 깊은 찔림이 온다면, 가책이 온다면, 양심이 온다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음을 인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구나 해야지 뭐 어떻고 저떻고 뭐 판단하고 정죄.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요 어둠이 몸부림칩니다. 내 삶의 어둠이 바로 나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원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찔림은 곧 나를 새롭게 할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찔림이 온 것은, 찔림이 되는 그 목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며 끄집어내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말씀에 찔림이 돼서 어찌할꼬라고 한 거죠. 이게 복인 것입니다. 회개는 나의 행동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의미입니다. 찔림이 되는 그 무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조명 속에서, 말씀 속에서 분별이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조명, 하나님의 성령이 빛이 나를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이 임하면 할렐루야 새롭게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고통이나 저주를 품고 살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안 그렇소? 그렇잖아요. 다만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 고통, 그 어둠, 절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분별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 빛이, 음성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항아리 뚜껑이 덮여져 있으면 안 됩니다. 눈을 뜨십시오. 영혼의 귀가 열리십시오. 마음의 심령을 여십시오. 찔림은 이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찔림으로 회개할 때 회개는 그 고통을 원흉을 쫓아내는 것. 왜입니까? 하나님의 빛이 그 우리의 심령에 능력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모든 사람이 찔림을 통해서 복을 받은 것은 아님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은 3,000명은 모두가 찔림을 통해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7장 54절에 스데반 집사가 설교합니다. 동일하게 너희들이 하나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했을 때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찔림을 통해서 오히려 이를 부득부득 깔며 반항하며 판단하며 정죄하며 설교자를 향해서 돌팔매질하며 결국 설교자 스데반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회개해서 복받을 기회를 자신들의 죄 위에 살인죄를 더하는 저주의 기회로 만들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 찔림이 복이 되게 하려면 찔림의 원인이 된 요소를 반드시 끄집어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 또한 하나님의 선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복을 채워주십니다. 그 복이 바로 오늘 구원받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은 우리 영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도 구원받고 우리의 생각 정신도 구원받고 우리의 육체 건강도 구원받고 우리 생활 환경 전체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그 말씀을 받고 어떤 말씀이다. 귀를 기울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받은 사람들은요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복받은 사람들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생명으로 생활로 옮기는 것입니다. 주여 이 말씀대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기주 장로님 기도하실 때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듯이 가을에 서울 경기 수도권 남전도의 수련회 강사로 송태근 목사님하고 2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500명 정도 모여서 제가 의도적으로 제가 쓴 책하고 상품권을 집어넣고 질문하는 사람 중에서 맞히는 사람 선물로 드리라고. 근데 여러 사람이 손들까 봐 제가 하나 질문할 때 제일 먼저 손드는 사람에게 그리고 맞히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금요일날 저녁에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신 본문과 설교 제목을 아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라고 했으니까 몇 명 손들었을까? 네? 네. 아무도 안 돼. 손은 들었어.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 우리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님 본문보다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신 분? 그 전주는 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죽이는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에요. 지난주는 주의 이름으로 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나가고 주의 이름 붙잡고 나갈 때 승리함 역사. 이게 혼자라도 하시고 부부가 함께하고 자녀들과 함께한 이런 가정 서로 축복해주고 세워주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 어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미 직분자야. 나는 이미 그러지 말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가 있는 거.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야. 교만하고 자기 이름 판단하고 정죄하는 변화의 삶. 그래서 이들이 변화되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겸손하게 섬기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네 거 다 너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의 찔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복된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설교자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앞으로 더 복을 받을 분들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영적으로 복을 받을 날입니다. 말씀의 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심령의 토양을 기경하십시오. 그냥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 아스팔트처럼 딱딱해져 버려. 바위처럼 딱 굳어져 있다면, 그래서 굳어져서 딱딱해서 그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고 말씀이 꽂혀지지 못하고 찔림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시간 기경하기를 축원합니다. 갈아 엎으셔야 됩니다. 눈을 뜨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말씀하옵소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변화된 그들의 모습, 서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회개하며 마음의 찔림이 있는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도 여전히 찔림이 없이 근데 조시는 것도요, 이게 이렇게 조시면 괜찮아. 그럼 제가 아멘 하는 줄 알고 착각해. 이렇게 조시는 분이 노멘 하는 줄 알고 목회자가 설교가 답답해. 눈을 뜨셔야 돼. 영안의 귀도 열리셔야 돼. 왜? 요한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안의 귀가 있어야 돼. 마음의 심령이 딱 옥토밭이 되어서 그 말씀이 떨어지며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며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자야. 말씀을 쫙 결단합시다.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누가 설교를 하든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회개하시고 돌이켜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천국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한번 서로 그렇게 인사. 마지막 자막, 시작. 선포한 말씀에 찔림을 받고 복받은 자로 살아.